엘리야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아방이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일러 바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화가 나서 종을 시켜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엘리사가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는 아주 남쪽에 있습니다. 애굽 쪽에 있어요.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데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브엘세바에 종을 두고 엘리야는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우리가 봤던 엘리야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엘리야를 여기서 보게 돼요. 로뎀나무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크기가 한 2m, 3m 정도 되는 우리나라 쌀이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여기까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합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에요. 갈멜산에 와서 엘리야의 모든 일을 봤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다 일러 바쳐요. 이런 아합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무능한 왕이다. 그리고 참 모자란 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이세벨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세벨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세벨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한 걸 보면 이세벨은 얼마나 겁이 없고 담대한 여인인지 보게 돼요. 참 놀라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담대함이 좋게 사용되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이런 담대함이 안 좋은 쪽으로 사용되면 아주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하나님의 편에서 사용되면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사탄 편에서 사용되면 아주 악한 사람이 되죠. 이세벨처럼. 그리고 엘리야를 보는데 브엘세바로 도망간 엘리야, 전에 우리가 봤던 용감한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는 아주 담대한 엘리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인간으로 돌아온 엘리야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선지자의 왕 16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맡은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말아야 하였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영광을 옹호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엘리야의 유업을 직면하여야 하였다. 만일 엘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섰더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형벌을 내리심으로 엘리야는 승리하였을 것이고 큰 개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유업에 직면하지 못하고 피하여 도망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왜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게 되었을까 몇 가지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무엇을 받는가? 형편을 받습니다.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다면 괜찮은데 형편만 본 거예요. 형편만 본 거. 자, 형편만 보니까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만 보면 어떻습니까?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형편만 보면 낙심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편 속에서 형편을 보되 하나님과 같이 보면 그 형편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만 보면 두려울 일이 많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런 낙심과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만 보니까 아주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왜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만 봤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엘리야가 왜 이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만 봤을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만 보고 낙심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성경주석 2권 103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자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용기를 잃을 것이다. 자, 엘리야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용기를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몇 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고 늘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오늘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형편만 본 겁니다. 형편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제 내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엘리야가 왜 낙심했는가? 형편만 봤기 때문에. 또한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아마 엘리야는 갈멜산의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아, 이제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 아합도 변하고 이세벨도 변하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지라고 엘리야는 속으로 기대했을 거예요. 제가 에네신 선지자의 왕 160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적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였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후에는 이세벨이 더 이상 아합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온 이스라엘 나라에 신속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랬다. 달라지리라고 생각했어요. 갈멜산에서 그런 큰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신속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세벨도 그대로고 아합도 그대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마음의 동요는 있었지만 엘리야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한 겁니다. 저는 엘리야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1년에 2번씩 집회를 하잖아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집회 날짜가 정해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기대를 합니다. 아, 이번에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겠지 하고 큰 기대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를 하죠. 아마 다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 말씀이 주어져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집회가 이렇게 마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곤 했어요. 하나님, 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집회가 다 마쳐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교인들이 집으로 다 돌아간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고 실망스러워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왜 그 약속이 속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엘리야의 마음을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에 놀라운 변화가 있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잠잠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이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를 크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뒤에 실망이 오죠. 그러므로 저는 이런 어떤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하되 내가 한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병 가거나 또 병원에 이렇게 찾아뵈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데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때 실망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실망을 합니다. 또 하나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의 열심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기 오직 나만 남았다.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 혼자 남았다. 근데 그렇습니까? 엘리야 혼자 남은 거예요. 오바다가 굴에 숨겨둔 100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이요? 7,000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엘리야 혼자 남은 게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고. 그러니까 낙심이 오죠.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꼭 자기 혼자 진리편에 서 있고 믿음으로 산 것처럼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자기 혼자 꼭 진리를 쫓아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 교인들만 해도 수만 명이에요. 제가 브라질 총회 가보니까 브라질은 교인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영적 집회할 때 그때 한 8,000명가량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하는데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수가 믿음 안에서 한 교리와 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꼭 내가 혼자 신앙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여기저기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나 혼자 어느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거기 있잖아요. 왜 나 혼자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나만 남았다고.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감기면 이런 생각이 들죠.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님이 보이면 이런 말 못하는데, 영적으로 침체가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죠. 나 혼자입니다. 사랑 여러분, 결코 어디에 계시더라도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추워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설령, 저는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제가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잖아요. 특히 겨울에는 시골에서 할 일이 없어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나무를 하러 갑니다. 나무를 아침 먹고 지게 지고 산에 가서 한 짐 해오고 또 점심 먹고 또 가서 한 짐 해와요. 산속에 가서 보통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아침 먹고 한 9시에 올라가면 1시간 정도면 한 짐을 해요. 그럼 한 10시 정도 되면 시간이 뭐 1시간 반이나 그렇게 2시간 남습니다. 산속에서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의 어떤 인격을 형성하고 제 성격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그리고 채가 하나 딱 가지고 와서 나무 해놓고 한 1시간이나 2시간 책 보고 내려오면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잘 없어요. 또 하나,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우리가 4절 아까 읽었는데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 그 제일 끝에 보면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냐면 열조들, 즉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 요셉이나 모세나 열조들과 자기를 비교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그 열조들보다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를 했는데 내가 좀 나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못하면 어떻습니까? 낙심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누구와 자기를 비교했냐면 열조들과, 그리고는 고백하기를 나는 열조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도 제가 신앙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한 30년 전에 제가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처음 했던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 설교를 제가 처음 하는데 앞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을 쓰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비교를 했죠. 나는 설교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때 몇 년 동안 그렇게 비교하다가 보니까 마음도 우울하고 용기도 나지 않고 그랬던 경험이 저도 있거든요. 계속 제가 그때 하나님, 나는 절대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교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설교하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가는데 그런 소리 아무도 안 하면 되게 마음이 시험돼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자만에 빠지거나 낙심에 빠지거나 그렇게 돼. 비교하면. 우리는 각자 재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낙심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열조들과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열조들과. 그러니까 자기가 초라하죠.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절대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내 자존감이 있잖아요. 자존감. 어떤 형제가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어떤 형제가 전화를 늘 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나는 못 살겠어요. 막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힘들고 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듣다가 하루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자존감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구원의 자존감이 왜 이렇게 없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흔들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은 안 좋지만 주님 안에서 자존감은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 와고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누가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흔들려 버리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때 되게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만 크게 보이고 이세벨이 한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지금 두려워서 도망가는. 전에 엘리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강건하게 붙들고 있으면 속된 말로 천지가 뒤틀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건하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 없어지면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안 계시고 진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죠. 또 하나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한 이유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지금 육체적으로 아주 지치고 탈진해 있어요. 교육 151페이지에 보니까 엘리야가 피로 때문에 약해졌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기손 시내가로 가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싸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 그들을 죽였어요. 근데 말이 그렇지 몇백 명을 죽였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아방이 타고 있는 마차 앞에서 달렸습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달렸다고 하지만 그 달려갔는데 그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지금 브엘세바 굉장히 먼 거리인데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몸이 완전하게 탈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지치고 탈진하면 아마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몸이 탈진하고 지치면요. 영적으로도 지쳐요. 우리 몸은 지금 육과 혼과 영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지치면 영혼도 피곤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아주 지금 지치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회복시킨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엘리야가 지금 노뎀나무 밑에서 그냥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하다가 지금 잠들었잖아요. 근데 이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보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어떻습니까? 와서 엘리야를 이제 어루만집니다. 말씀해 보니까 2번이나 5절과 7절에 2번이나 어루만졌다고 나와요. 어루만진 이것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생각해 봤는데, 엘리야가 지금 자고 있으니까 어루만져서 깨웠는지, 아니면 엘리야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렇게 어루만져서 몸을 좀 회복시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자, 어떤 말씀을 했는지 우리 좀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우리 5절하고요. 5절하고 6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워 자더니,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깨웠는데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 곁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거를 먹고 또 잡니다. 다시 천사가 와서 깨워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력을 되찾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만약에 몸이 진짜 피곤하고 탈진해 있으면요, 푹 쉬십시오. 그게 회복의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가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데 먼저 엘리야를 자게 하고 먹게 해서 몸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2번째, 영적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쓰셨어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몸살이 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하면 그냥 누워 잡니다. 먹고 자고 하면은 몸이 회복돼요. 몸이 회복된 다음에 말씀을 보고 영적으로 회복하죠. 하나님이 엘리야도 2번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첫 번째 몸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줘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요. 육적으로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회복시켜요. 여러분, 일상 19장 7절의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지금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자,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해서 어디로 갔는지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으로 갔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은 지금 호렙산으로 가는 길에 엘리야가 너무 탈진하고 지쳐서 이제 노뎀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워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서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호렙산까지 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도우신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2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40주 40이야. 40일을 걸어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에 보니까 지금 부엘세바가 제일 남쪽이라 그랬잖아요. 남쪽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저는 안 가봤지만 책에 보니까 한 10일이면 간대요.
근데 지금 말씀에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40일을 걸어서 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쓰면서 왜 40일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려볼게요. 노아 홍수 때 비가 며칠 동안 왔습니까?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호렙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 호렙산 정상에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탐지했습니까?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쪽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외쳤어요. 외쳤는데 며칠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쳤습니까? 40일. 요나 3장 4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며칠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까? 40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성경에 40일이라고 숫자가 많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해 분명하게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40일 40야를 걸어서 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또 하나 이제 호렙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잠깐 해보면 자,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을 우리는 주로 무슨 산이라고 부릅니까? 신의 산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신의 산이라는 말은 참 많아요. 신의 산. 근데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했습니까?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것도 신의 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율례를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소를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호렙산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호렙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곳에 가면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엘리야가 먼 길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곳.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치고 힘들 때 이런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뒷동산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신 뒷동산에 텐트로 탁 조그마한 어떤 집을 줘놓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고백을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영적으로 침체가 와서 힘들 때
내가 호렙산으로 가야지.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영적으로 내가 어떤 회복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길을 간 거예요. 제가 권면드리기는 골방이 됐든 어떤 산이 됐든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 가서 영적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이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엘리야가 낙심해 있어요. 근데 그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꾸중했다는 말씀은 오늘 없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엘리야를 회복시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어떤 길을 가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낙심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침례 요한, 광야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개했던 침례 요한이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침례 요한이 낙심해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침례 요한이 그렇게 물었다고요. 마틴 루터, 천주교 그리고 교황청과 담대하게 싸웠던 마틴 루터. 근데 그 마틴 루터의 어떤 글을 보면 한때는 두려워서 마틴 루터가 한동안 숨어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가장 존경한 목사님인데 주기철 목사님 이제 아드님 또 뭐 손자 손녀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간증을 들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한 그런 그 아들 장로님이 계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고문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잠깐 풀려나셨어요. 집에 와서 계시는데 어느 날 형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붙잡으려고 온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또 끌려가면 감옥에 가서 막 핍박받고 고문당할 게 두려워서 주기철 목사님이 골방으로 숨었어요. 근데 마당에는 형사도 있고 교인들도 몇 분 와 계셨어요. 형사가 빨리 나오라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골방에 숨어 계신 거예요. 사모님이 그 장면을 보니까 매우 안타까워서 주기철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인들이 마당에서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주기철 목사님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왕 166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레네 때에 버리셨던가? 아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낙심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생각할 그때도 증언의 말씀은 결단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영하려고 나왔어요. 막 사람들은 이제 환영을 받고 막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선교사님은 아무도 자기를 환영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선교사님이 공항을 이렇게 쓸쓸하게 빠져나오면서 하나님께 이런 푸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도 환영 나온 사람이 없네요. 나는 혼자입니다. 그렇게 혼자 푸념 어린 어떤 그런 말을 하면서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사람들은 너를 환영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환영한다. 내가 하늘 본향에 오는 날, 내가 천만 천사와 함께 내가 너를 환영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그렇게 유로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를 위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 되기 바라고, 우리가 엘리야도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낙심에 빠져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서 사명을 맡기시고 엘리야가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요. 우리도 나는 혼자야, 나만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고백할 그때도 하나님이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니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